구약 1096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또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그들의 모든 나라가 파괴되고 또 왕과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또 수많은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야 재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실 이 전쟁에서의 실패,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삶은 그들에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이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과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잠시 그분의 손에서 놓아버림으로 포로로 그리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잠시의 재앙을 겪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한 그들의 재난 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다시 재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길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나의 삶에서 죄악된 부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셔서 나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국을 저렇게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덩샤오핑은 생전에 낙관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이런 말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의 머리에 먼저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덩샤오핑의 키는 157cm였습니다. 단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키 큰 사람 머리 위에 먼저 떨어지지 자신에게는
나중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훨씬 더 안전하다, 자신은 작은 키가 그렇게 유익하다,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으로 이 덩샤오핑이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인 그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이끌었던 중국의 미래까지 새로워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으로 그 개인과 그가 속한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가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오히려 기뻐할 것은 우리에게 새 하늘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2024년이 새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인가? 어느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2023년도를 맞이합니다. 밖으로는 북한에 계속되는 전쟁과 핵 위협,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을 통해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부정하고 비방하고 도외시해버리는 이 분열, 그리고 계층과 신분과 이념의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는 지금 2023년도를 맞고 있습니다. 또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시대의 정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 40%가 2년 내에 우리는 문을 닫고 폐업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한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고, 어디를 돌아보아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희망의 새해가 될 것이라는 조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 분명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이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약인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젊은 사자라고 하면 누가 감히 그 젊은 백수의 왕인 사자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런 일이 젊은 사자에게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왕궁이나 좋은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은 자신을 채우시는 일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시를 지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 제목의 서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의 인기가 상승하자 질투심을 느낀 사울왕이 집요하게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낙심을 갖고 낙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역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가드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신용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했던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34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모든 시제는 과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부르짖음에, 자신의 위기 때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지셨으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는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환난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계시고 자신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자신을 그 위험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을 둘러 진치고 계시며 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7절, 9절 말씀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0절에서 미래형을 사용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자신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그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겨우 목동이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으며 미친 척하며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을 나오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도망하는 다윗처럼 절망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결코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며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모든 성벽 다시 세우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친 척하며 대적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 현재도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더 나은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23년도를 시작한다면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아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희망과 미래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2023년 한 해가 되시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축복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원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도 지금 이렇게 독감이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정말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살아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주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처럼 10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게 시작하고 지금이 미약하지만 강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 번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손해보고 망하고 비쳤던 모든 사업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한 해 정말 우리를 통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